사실 제가 오늘 교회를 좀 일찍 왔습니다. 수요일 날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기도 하고 데뷔전이기 때문에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떨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조금 일찍 왔는데 교회 문을 딱 열자마자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괜찮았는데 저희 한정인 선생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과 동시에 심장이 3배 정도 지금 빨리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고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긴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좀 말 실수나 좀 제가 버벅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집회 이 말씀을 또 간증을 이렇게 부탁을 받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씀 혹은 간증으로 성도님들과 나눌까, 어떤 게 가장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가 오늘 사실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데뷔전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기도 하고 저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오늘은 간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간증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정말 사람이 아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경험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개와 함께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요. 저는 안성환 형제라고 하고요. 요즘은 만 나이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올해 34살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오게 된 이유는 직장이 취직이 돼서 울산에 내려오게 됐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 서울 촌놈 2년 차입니다. 울산에서. 그렇게 되고 어떠한 소개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와닿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 저희 부모님 얘기를 조금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안병한 형제님, 모전미 자매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지만 안병한 형제님 아들, 모전미 자매님 아들 이렇게 알아봐 주시기보다 안성환 형제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큰 주제로 정말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제 인생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었던 경험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이제 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둘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일종의 패턴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주시고 그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특별히 더 사사기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계속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거든요. 만약에 저였다면 또 잘못했네? 너 왜 그래? 앉혀놓고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성격을 뭐 때리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벌을 주시지만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포용력이 엄청 넓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포용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포용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제 경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이제 제가 2년을 복무를 했거든요. 2년 복무를 하고 딱 전역하자마자 보상 심리로 내가 2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내가 조금은 놀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세상 이렇게 놀까 싶은 정도로 놀았는데 그렇게 놀면서 형제님들 혹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놀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 좀 더 가까웠어서 세상 친구들과 정말 열심히 놀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이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친구들이랑 노니까 너무 재밌다. 계속해서 우리 우정 포에버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해서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약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께서 너 이제 한 달 정도 놀 만큼 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래? 계획을 물어보셔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로 가 계신 때였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서포팅해야겠다, 부모님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시기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 놀고 서울로 올라가서 억만장자가 돼보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억만장자. 네. 죄송합니다. 돼보겠습니다라고 포부를 이렇게 내놓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듣고 어처구니가 없으셨는지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조용하시다가 아버지께서 그러지 말고 CTI에 한 달 정도 갔다 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11기이시거든요. CTI. CTI에서 공부하실 때 제가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 공부하시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와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주셨고 그 옛날이 생각이 돼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CTI에 딱 한 달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갔다 오겠습니다. 대신 제가 한 달 갔다 올 테니 한 달 끝나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역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듣고 어이가 없으신지 조용하시다가 그래 알았다. 네 한 달 갔다 오면 네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을게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원래 약간 아버지의 그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뻤는데 그런 기쁜 마음을 이끌고 이제 CTI에 한 달 동안 가 있게 됩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더 많이 지냈기 때문에 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CTI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아침에 큐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되게 불필요한 시간 같고 내가 한 달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들게 되고 강의가 들려도 강의에 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 달이 되기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CTI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그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 이완성 형제님이 해주셨었는데요. 형제님이 그 성품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형제님의 간증을 이렇게 쭉 내놓으시는데 너무 제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정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제 모습이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걸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선물만 받은 정도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귀중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형제님의 말씀과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게 그냥 흘러보낼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굉장히 없는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 파송식 때도 제가 웃으면서 보내드렸거든요. 나는 이제 자유다 이러면서 부모님 어서 가세요. 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보내드렸는데 눈물이 진짜 없는 사람인데 너무 죄송해서 또 너무 감사해서 그날 정말 새벽까지 울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5, 4살이었는데 24년 동안 안 흘렸던 눈물이 그때 다 흘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 네가 지금까지 날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이 기회를 줬으니 이 기회를 꼭 잡고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있으려고 한 CTI 계획이 1년으로 연장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몇 초에 0점 몇몇 초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른 샛길로 새게 되는 저의 모습을 또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센 길을 걷지만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샛길로 간 저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그런 은혜와 정말 포용력이 크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둘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레위기 22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다른 저의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생아처럼 여러 방면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엔 항상 예측 불가인 것 같습니다.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되게 새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레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디모데학교에 그 교사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디모데학교를 처음 근무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들어갔던 거는 정말 이 학생들에게 정말 저희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혹은 성경적인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직을 하고 근무를 쭉 하게 되면서 저의 마음과 같이 제가 행동하진 못하더라고요. 항상 부족한 점이 있고 안 혼내도 되는 거 한 번 더 혼내고 잔소리 안 해도 되는 거 한 번 더 잔소리하게 되고 정말 사랑으로 품지는 못할 망정 가끔 질타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이 선생님으로서 계속 근무를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을 계속 가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과 조금 삐그덕삐그덕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건 내가 조금 더 배워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보들을 좀 모으게 됐는데 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 신학교들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더라고요. 학비도 공짜로 주고 뭐 학교 안에서도 일도 하게 해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네, 또 다행히도 제가 선교사 자녀였기도 하고 학비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미국에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또 혹은 성품과 인격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와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교장님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퇴직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영어 시험 점수가 좀 필요하길래 이제 영어 공부를 하러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시간이 가을 학기에 제가 입학을 해야 됐기 때문에 2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입학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과 같이 이제 학원을 등록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도 인정할 정도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학원 선생님이 성환 씨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미국인 되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는 그냥 들어갔겠다 할 정도로 막 코피 흘려가면서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2달 뒤에 영어 시험을 쳤고 영어 시험 점수가 조금 모자라게 되었어요. 한 0.5점 정도 모자라게 돼서 미국에 지원을 못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굉장히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큰 점수도 아니고 0.5점은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한 2개만 더 맞게 해주셨으면 제가 갈 수 있었는데 이제 큰 점수면 제가 포기라도 하겠는데 0.5점이라 한 번 더 도전해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 학교 측에서 지원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라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 좀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디모데학교 퇴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못 가게 되었으니 좀 인간적으로도 좀 창피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아버지께서 전화가 와서 미국에 못 가게 됐으니 호주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호주에 있는 근로 쪽에 알아봤더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들어와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렇게 제가 미국을 목표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더 나은 섬김을 하기 위해 미국을 목표했지만 호주로 이렇게 틀게 되면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더 좋은 표현이 좀 이상하고 저에게 맞는 형제님들 붙여주셔서 교제하게 하셨고요. 저에게 맞는 같은 학생들을 만나게 해서 여러 가지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발전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갈 때 사실은 호주 학교에서는 저를 입학을 거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CTI 졸업한 경력도 있고 굳이 여기 와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내부 스텝 회의로 결정이 나서 그걸 이제 저한테 통보하기 전에 통보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한 한국의 성도님이 방문을 하셔서 교제하던 중에 혹시 안성환이라는 사람을 아냐 물어봤더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형제님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친밀하게 교제하던 형제님이셨거든요. 그 디모데학교 경로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서도 다 교제를 나눴었던 형제님인데 그거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그 원장 선생님한테. 그래서 좀 극적으로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호주 근로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하셨고요. 내 계획이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다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정말 사명의 말씀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뭔가 해오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말썽도 많이 부리고 주님의 것보다는 정말 세상 것에 힘을 많이 쓰던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은 주신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어떠한 방면에서 어떠한 저의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학창시절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기도를 해오면서 생활을 했었고 제가 30이 될 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겨주셨을 때 정말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꼭 이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더 기쁨이 생기고 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면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학생들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제게 예배 말씀은 빠진 적은 많아도 학생부 시간, 분반 시간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른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성도님들, 다른 교회 형제님들을 만나 뵈면서 정말 이게 제 생각인 건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 건지 확인하고자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만나시는 형제님들 또 교제해 주시는 형제님들마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길래 저의 평생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삼고 나니 제가 그렇게 또 행동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가 어떠한 길을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정말 제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한 점이 많고 정말 이제 충성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완벽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좀 기쁘신 뜻대로 저에게 마음을 주셨으니 제가 이것을 잘 따라간다면 하나님 또 큰 은혜 주시고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정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포용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낮고 부족한 저를 넓은 품과 깊은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 시기에 그리고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에 큰 은혜를 경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간증이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되네. 안녕하십니까? 예,